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인 두로와 데가볼리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정과 정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게네사렛을 떠나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가시어 그곳에 머무시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관통하시며 사역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방인의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데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그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정과 정결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가르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결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하여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인의 지역은 부정하다 하여 그 길을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머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는 그녀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즉 그녀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그녀는 이방인이기에 이방 지역에 살기에 부정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녀의 딸은 귀신 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에 또한 부정합니다. 즉 그녀는 부정한 중에 더욱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잔인하게도 그녀를 개취급함으로써 수치와 모멸감을 그녀에게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을 개취급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며 오히려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이 이방 남자인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딸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딸을 고치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만이 아니라 저분은 우리 딸을 반드시 고치실 거라고 하는, 우리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실 거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인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자기의 딸이 온전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의 딸을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만 또 자기 주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무시받고 외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자신을 정당하기에 더 바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말씀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사는 것 현실에 쉽지 않다고, 삶은 말씀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은 저 멀리 이상일 뿐이요, 현실은 그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고 또 겸손하여서 무시받고 외면당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내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벽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세월이 지나면 내 욕심도 좀 꺾이고, 그리고 이제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욕심은 욕심대로 커져가고, 또 내 마음에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맞습니다. 오늘날처럼 오늘날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렇죠, 지금이야 밥은 밥솥이 다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또 요즘은 건조기가 있어서 건조기가 다 말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직접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고, 밥할 때 보면 또 불이 너무 세서 밥이 탈까 봐 불 조절도 해야 되고,
또 그 옷을 직접 하나하나 그렇게 빨아서 몇 번을 헹구어서 그래서 또 그것을 빨랫줄에 다 널고 지금보다 훨씬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복잡할 것도 많고 또 핍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보다도 이렇게 안락하지도 않은 그저 멍석자리 흙바닥에 깐 그 예배당에서도 우는 아이 들쳐 업고 또 젖먹이 달래면서 그러면서 그 명석에서 주를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렵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었기에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전만큼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교회 가느니 저 옆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집안 말아먹는다는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것에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외면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자존심 무시받는 걸 견디질 못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니, 주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돌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바로 듣지 못하고 말 잘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강요된 침묵과 죄의 체계에 얽매여서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존재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또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듣지 못하는 자의 귀에 손을 넣고 그리고 그 입에 예수님의 침을 발라 예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이 열리고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얽매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께 우리를 가누고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의 병과 이 마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죄로 얼룩진 또 얽매인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